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요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드디어 애굽 땅을 탈출하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여러 날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겪게 되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 많은 시간 동안 이 10대 재앙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애굽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우리 믿는 자 각자의 생명입니다. 우리 믿는 자 각자의 생명.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생명을 그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드리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네?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과 사랑 나눌 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당신과 사랑 나눌 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킨다고 말씀해줘요. 성경 보면. 그러면 맞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를 지켜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만 지킬까요? 아니요. 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은요, 자, 이제 우주적으로 보더라도 이 세상 모든 우주는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자, 뭘 명심할 것이냐? 이 세상에서는 우만 잡신이 다 있어. 수천 수만 종의 잡신이 다 있어. 그런데 이 모든 신을 다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해. 예?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믿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잡신들, 잡것들을 다 하나님은 그들 따로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한다니까요.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신을 왜 섬겨요?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엇인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예? 그게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누구예요? 엘로힘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 엘로힘을 섬기는데 그 엘로힘을 모르고 자기들이 아는 대로 마두둑도 섬기고 자기가 아는 대로 일본 천황도 섬기고 자기가 아는 대로 애굽의 신도 섬기고 자기가 아는 대로 불타도 섬기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신을 다 엘로힘이라고 콕콕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제 만났어. 누가 먼저 만났어요? 모세가 먼저 만났어. 모세가 먼저 만나서 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야. 당신들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 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 하나님 우리 이끌어낸 거야. 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는지 너희들 한번 봐. 그러면서 뭐래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것을 그들 앞에서 실행시켰어. 그 재앙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신 겁니까? 애굽에 있는 나는 사망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애굽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애굽에 있는 나라는 생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이 10가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명확하니 짚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만은 이 첫 것의 죽음. 예? 내가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생명이니까. 그런데 네 대신 양 한 마리 잡아라. 내가 그걸로 내가 대신 받을게. 이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유월절을 먹고 유월절을 먹는 그 중에 이 첫 것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애굽 땅 전체에 모든 첫 것이 다 죽음을 당했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 것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요. 그 첫 것만 죽었다는 거요? 아닙니다. 전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첫 것은요. 이 첫 것이 첫 것만이 아니라 이 다음 것은요.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10번째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첫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첫 것에.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다. 그러시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죠? 처음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은 뭡니까? 나중은 완성. 그래서 처음도 주님이시고 완성도 주님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것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요. 이 첫 것 뒤에 있는 것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뒤에 이제 나오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럼 첫 것만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죽는 것도 똑같아요. 첫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첫 것만 죽어야 될 존재가 첫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야 될 존재인데, 응?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져야 될 존재인데, 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징으로 첫 것만 죽일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첫 것 죽이는 것이 사실은 너희들 다 죽는 것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다 죽었다. 멸망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 백성들이 고백하죠. 우리는 다 죽은 자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6월절 밤이 지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37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라암셋을 출발하죠. 이제 어떤 저기를 보면요, 이 라암셋이 애굽의 수도라고 그러는데 사실 수도라는 의미는 적절치 않아요. 자, 이 라암셋이 어딘가? 자, 창세기 47장 한번 갑시다. 앞으로 살짝 넘겨서 창세기 47장 11절을 보시면 이 라암셋이 어떤 곳인지 나와요. 창세기 47장 11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거주하는 곳. 47장 몇 절이에요? 11절. 11절. 예. 그러니까 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기근이 들었고 이제 식량을 구하러 그 아들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을 이제 보내니까 만났어. 어디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하고 만났어. 그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성대한 이제 잔치를 하고 이제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와 너희 형제들 잘 지낼 수, 이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총리가 잘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허락한 대로 지금 이 요셉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가 허락한 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그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좋은 땅 주겠어? 그 좋은 곳이 어디예요? 라암셋이라고요. 라암셋. 그래서 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숫곳에 이른다고 지금 37절에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른다. 근데 이 숫곳은 뭐냐? 이제 첫 번째 지지입니다. 이 숫곳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2번을 진을 쳐. 42번의 장막을 쳐. 그런데 이 첫 번째 장막이 친 곳이 이 숫곳이에요. 이 숫곳은 오두막이라는 얘기, 오두막. 응? 자, 오두막은 우리가 10월 오두막집, 옛날에 오두막집 이렇게 연상을 해요. 근데 이 초막이라고 돼, 초막. 그런데 이 초막은 뭐냐? 풀초. 풀로 집을 졌어. 그러니까 풀과 나뭇가지 등으로 얼기설키 지은 집을 초막이라고 그래. 이걸 오두막이라고 그래. 이것이 숫곳이란 뜻이야. 지금 이들이
첫 번째 진이 어떤 상태라는 거요?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오두막도 집이죠. 초막이 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초막절이 수장절도 되고, 왜 수장절이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초막절은 뭐를 뜻하는 거요? 실제로 이들이 자기들이 그 살던 곳을 떠나서 첫 번째 집을 졌죠. 초막집을 졌죠. 오두막을 졌죠. 첫 번째 진. 이게 이들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들의 성전. 성전이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돼? 막 금으로 번쩍번쩍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신성이 번쩍번쩍 하다니까.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표현되는 모습이 성전이잖아요. 예? 성전. 그런데 이 라암셋을 떠난 성전, 그것이 뭐예요? 숲곳의 모습인 거예요.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놓은 집, 초막. 근데 이 초막집을 너희들은 영원히 잊지 말라. 그래서 초막절을 가장 귀한 완성된 신앙의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자, 수장절은 제가 맞죠? 초막절이랑 수장절이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인데 1년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는 내 신앙의 전체 농사입니다. 우리 인간 신앙의 전체 농사요. 자, 아버지는 농부를 많이 표현하죠.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거둔 거죠. 이게 농부의 일이에요. 이게 결실을 맺는 거요. 이 결실을 수확해서 아버지 곳간,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고 드리는 제사가 수장절이에요. 완성된 신앙. 그런데 이 완성된 신앙의 제사를 드릴 때 뭐를 잊지 말라는 거요? 이 초막 지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초막이 라암셋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던 그 집을 떠나서 가장 먼저 지은 성전이 뭐예요? 이 초막이라니까요. 오두막이라니까요. 숲꽃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풀과 나무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라니까요. 그럼 이걸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그러나 이게 실제로 성전인 거예요. 또 왜? 명심하실 것은 우리가 성전하면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성전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는데 그 이름을 알았네? 예? 이 이름 자체는요, 영광의 하나님이지만 이 이름의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요? 풀이나 나무까지 정도밖에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두막집의 모습이라고. 이 오두막집의 모습이 나중에 가서 황금으로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완성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꽃을 잠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숫꽃이라는 의미 오두막이고 초막인데 풀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지은 집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이 사는 집은요 우리들의 보금자리요. 네? 그렇죠? 내가 사는 집은요 아무리 오두막집이어도 다른 사람 뭐 아파트 뭐 40평 60평짜리 사내 100평짜리 사내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내 집이에요? 아니요. 내가 사는 집이 제일 편해 나한테는. 네? 월세 5만원짜리 살면 5만원짜리 그 월세집이 제일 편해. 다른 집 가지고 있어보자 편한가 안 편한가. 그게 뭐예요? 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풀이나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집을 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드릴 만큼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시작. 여기에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면 그 신앙이 지금 현재 지금 애국 땅에 있는 겁니다. 이 숫꽃도 지금 애국 땅입니다. 지금 이 애국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는 거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숫꽃에 이르렀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보행한다는 건 이제 걷는다는 것이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네,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정이에요. 장정. 그럼 이 장정이 무엇이냐? 남자 용사. 여기는 장정이라는 그 자체가 여자들을 포함 안 시켜요. 남자를 얘기를 해. 남자인데 강한 존재. 강한 존재. 그래서 성숙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강하고 강성하고 뛰어난 존재 이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60만 3,750명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딱 60만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딱 60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60만이 어떤 뜻이냐? 자, 6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면 뭐 600이죠? 600을 1000 하면 몇이 돼요? 6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 60만이라는 이 숫자를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6이라는 숫자입니다. 6.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첫 번째 시기에서부터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시기, 다섯 번째 시기, 여섯 번째 시기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 6이란 숫자. 그래서 이 60만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된 존재가 나가는 거예요. 완성된 존재가. 여러분, 이 1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 1000이라는 숫자도 그래요. 1000이라는 숫자도 이게 알레프란 단어거든요. 알레프라는 단어. 이 알레프란 단어는요.
우리가 천을 많이 쓰는데 또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알레포라는 단어가 일이란 뜻도 되고 천이란 뜻도 돼. 천. 그리고 배우는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알레프가 히브리어 자음 첫 글씨입니다. 히브리어 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글 첫 글씨예요. 첫 글씨, 첫 자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기역이요, 기역. 첫 글. 이 첫 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두머리요. 황소머리.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는 거예요? 목표가 타부요. 그러니까 이 첫 글씨가 알레프인데 이 첫 글씨 알레프가 첫 글씨가 1이잖아요. 1. 근데 이것이 1만이 아니라 뭐요? 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일이 시작이 되죠? 일이 시작이 되는데 신앙이 시작입니다. 일은 신앙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10은 11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11조를 드리라는 것은요, 뭘 드리라는 거예요? 완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오는 것이 이게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완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 100도 그러고 1000도 그러고 다른 숫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밖에 안 들어가죠.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다 같은 숫자라니까요. 1.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이 아니라 6이란 말이에요. 60만. 1은 시작인데 1이 시작돼서 완성된 셋시라고 그래. 셋시. 올바르고 올바른 거. 1로 시작해서 첫째 날부터 창조해서 여섯째 날 완성된 것이 이게 6이라고요. 올바른 것으로 통해서 올바르게 나온 거. 6.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 외에 다른 숫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60만이 6이라는 숫자밖에 없다고. 6이라는 숫자 안에서 완전히 완성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완성된 얘기.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내가 애굽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60만의 숫자란 의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을 졸업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60만이라는 숫자를 볼 때 그냥 우리는 60만이 나왔는가 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운 것이며, 예? 벽돌 굽는 것이 라반이라는 벽돌이라고 그랬습니다. 흰 벽돌, 그냥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 구웠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벽돌이 흰 벽돌이라고요. 순결한 벽돌, 정결한 벽돌, 깨끗한 벽돌,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 이 신앙을 쌓는 것을 벽돌로 굽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 굽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기억하셔서 이들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냥 나오게 해요? 이들이 자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각가지 재앙 속에서 구구절절하게 느끼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훈련,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당할 때
그걸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나일강이 막 피물이 되어버리네? 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네?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럼 이것을 회복시킬 때, 이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10가지 흑암재앙이든, 척과 죽음이 됐든, 우박재앙, 수없는 이 재앙 당할 때마다 얼마나, 그 재앙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의 그 고백을,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고백들의 훈련된 고백, 현장에서 훈련된 고백, 그 실질적인 신앙, 이것이 온전히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다고요. 이걸 60만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거라고요. 이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숫자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숫자뿐만이 아닌지 봅시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여기서 잡족이라고 하는데 이방인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잡족이라는 것은 섞다라는 거예요. 서로 섞었다. 섞어진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이 천을 짜잖아요. 천도 나일론 몇 프로, 면 몇 프로 이렇게 섞어 짜죠. 이게 섞어 짠다는 거예요. 섞어 짜다. 서로 교환하다. 응? 서로 교환하다. 교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교환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들을 보고 이들의 신앙을 따르고 타국민이 와서 있든 애굽 현지 주민이 됐든 이들과 교류가 되고 교환이 되고 의논이 되고 이들의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신앙을 같이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것을 잡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서 유월절을 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지 않는 자는요 같이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유월절을 먹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도 끝쳐진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월절을 먹은 사람들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월절을 먹은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뭐 하는 거요? 완성된 숫자 60만이 됐을 때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발교되지 못한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발교되지 못했다는 것은 발효되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급박하니까 발효되지 못한 그 반죽을 그냥 어깨다 메고 나온 것 같지만 발효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발효되는 것을 막은 발효되지 않도록 중단시켜버린 이런 반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장의 문맥으로 보면 발효되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이런 뜻으로 보면 발효시키는 중인데 아직 발효가 안 된 것을 급하니까 가져온 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발효 안 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응? 발효 안 시키는 것이요. 발효시키면 큰일 나. 응? 발효시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도록 중단시키고, 응? 차단시키고, 이러한 반죽을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었어요. 이들의 고향이 가나안이요. 그런데 뭐로 간 거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아간 거요. 몇 명이 간 거요? 70명이 간 거요. 70명은 거룩한 존재요. 맹세한 존재. 하나님께 자기 맹세를 드릴 수 있는 상태. 근데 이들이 갔는데 몇 명이 됐어요? 이제 60만이 됐어요. 60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거주한 기간이 얼마라는 거요? 430년이라. 430년. 자,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갑시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횃불 언약 때. 응? 횃불 언약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가만 안 둔다.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간영하지 못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요, 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아래 있다고 인서.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른 신앙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를 구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 이사야 57장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인데,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만 와요? 낮은 곳, 천한 곳, 겸손해서, 가난한 심령돼서 마음이 통해하는 자, 죄인이 되어 있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은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간영하지 못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 아모리 족속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죄가 관영하도록 이들의 완전히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무릎 꿇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올 것이다. 그것이 400년 기간이 단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가서 산지 430년 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430년 만에. 그런데 여기서는 400년인데 예? 지금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430년이냐고. 하나님 말씀이 틀려요? 세월이 지나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400년이요. 400년. 왜냐? 이 원문을 보면, 예?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원문을 보면요, 30년이란 단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400년이란 단어, 그리고 400년. 따로 400년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단어 한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30년이라는 거 뭡니까? 3이라는 숫자는요, 자,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 3이라는 셋째 날은 올바른 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심으면 올바른 진리의 싹이 나온다니까. 이것이 3이라는 의미예요. 셋째. 이것이 셋째 날의 모습이요. 그럼 이게 30, 이 3이라는 숫자의 복수가 30년이에요. 년이라는 것은 1년, 2년 우리가 가는가 보다 하지만 년이라는 그 뜻 자체가 반복하다, 변화되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변화되는 것이 연이라는 그 1년, 2년 할 때 연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라고요. 그러면 30년이라는 것은요, 올바른 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되어 나오도록 완전한 모습이 되도록 반복해서 변화됐다는 뜻이죠. 30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30년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고, 그리고 이 30년 다음에 400이라는 단어가 그냥 오면 이게 연동으로 연결지면 430년이 맞는데 30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바브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리고 400년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원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가요. 정확하게 400년이라는 기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430년이라고. 이 원문을 430년도로 30년도 있고 400년도 있으니까 30년도 있고 400년도 있으니까 430년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간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보세요. 명백하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야 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검색해 보셔도 압니다. 이 원문을 앞에 30년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뒤에 그리고라는 바브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 그리고라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400년이라는 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430년 하면 30이라는 단어가 있고 400이라는 단어가 있고 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430년이라고 이게 총괄해서 말해도 돼.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0이라는 이 단어에 년이라는 단어가 같이 존재해. 그리고 뒤에 그리고라고 접속한 그 다음에 400이라는 단어가 있은 다음에 연이라는 단어가 또 존재를 해. 그러니까 30년이라는 단어와 400년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자손은 400년 동안 이방인의 종살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40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400년이 사실 또 어떤 또 의미라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의미라고요. 올바른 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이 탄생된 상태, 이걸 또 3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이 600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지금 숫자로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숫자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몇 년 만에 나오는지 이것도 30년이라는 단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430년 만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430년이라고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걸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30년이란 단어가 따로 있고 400년이란 단어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하나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응해주고 있다라는 거. 400년 만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번역은 430년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앞에 지금 단어와 똑같아요. 30년이 되고 400년이 되는 끝나는 그날에 이렇게 해야 맞아요. 3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난 끝나는 그날에. 근데 이것을 430년이 지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너희 자손은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명확하니 400년 동안 나온다는 것을 명확한 겁니다. 이들은 400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400년이라는 기간 속에 30년이라는 의미를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싹이 나오는 이렇게 변화된 이 기간이 이 4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만큼도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30년이란 단어와 400년이란 단어 중간에 그리고라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연도 30이라는 단어 속에 연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400년이라는 단어 속에 이 연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죠. 여호와의 군대가 그러면 이 430년 만에 나오는 이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무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한다고. 여호와의 군대.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근데 창세기 2장 1절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함하면서 이제 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창조가 1장 31절까지 완성이 돼요. 6째 날에 창조까지 완성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만물이 여러분 만물이 뭐가 만물이에요? 얘기해봐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냥 보이는 모든 것이 만물 아니에요. 예? 보이는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근데 이 만물이 콜차바라는 단어예요. 콜차바. 콜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얘기하라는데 이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든 온전하지 않은 것이든 전체가 아니라 이 모두는 모두인데 어떤 모든 것? 완성된 것, 온전한 것, 성취된 것.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취된 차바가 무리, 천사의 무리, 하나님의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만물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군대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체가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체가 복음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요. 이게 예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요. 이게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만물이라고 표현했다. 만물. 콜차바. 근데 우리 한글로 이렇게 만물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이 창조가 창세기 1장의 전체 창조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의 세계 전체가 이 전체 말씀의 세계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만물이라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했고 이 똑같은 단어를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60만이라는 물이 430년 만에 나오는 이 60만의 무리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틀리지만 우리 한글로는 만물이고 여호와의 군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 자체가 똑같은 글이라고요. 콜차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들을 다 끌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자, 여기서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400년이 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간도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기간이 30년이라는 의미와 같이 올바른 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되어지도록 반복해서 변화되는 이 기간이 이 400년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60만이라는 이 의미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이고 다 지금 이게 같은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상태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완성이 된 날은 뭡니까? 이게 끝날이에요. 끝날. 예? 이것이 끝날. 이 끝날에 나오는 거예요. 뭐 기간이 지나서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이 완성이 안 되면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을 아무 때나 아무나 누구에게나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예배나 드리고 뭐 헌금이나 조금 하고 뭐 교회에서 뭐 봉사나 하고 그러면 다 거듭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충족이 되어야 그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거냐 내 거냐 그냥 교회 나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예배 드리고 하면 뭐 다 그게 뭐 하나님 믿는 거지 뭐 이러한 관념 속에 있다 보니까 거듭남의 은혜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60만이라는 의미 30년 올바른 것을 심어서 올바른 것이 나타나도록 반복해서 변화되는 이 3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400년의 그 끝날이 될 때, 400년의 끝날이 될 때 뭐가 나오는 거요? 이스라엘의 완성된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거듭나는 존재.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출애굽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하는 기간이 지금 이미 이제 출애굽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숫곳에 지금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뒤에서 설명한 게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 기간에는 이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오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무교절 기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바라기만 해야 돼. 정말 이 무교절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그걸 이제 잠시 내려놓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 끝나는 날이 있어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애굽을 탈출할 수 있다. 나의 옛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탈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40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여 내잖아요. 이 인도하여 낸다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 야차라는 단어.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 또 더 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이게 이 창세기를요,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요. 창세기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죄를 졌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 너 죽임을 당하도록 내가 너한테 표를 줄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요?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이제 거주하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난다. 이 떠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떠나다는 단어가 지금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말하는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내는 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는 단어, 똑같은 야차라는 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을 우리가 볼 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니까 뒤에 가서는 라멕이 되어가지고 그 자손들이 라멕이 돼가지고 막 소년도 죽이고 창상을 입혔다고 사람도 죽여버리고 막 완전한 살인자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웬만한 교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장 이 가인 이야기를요, 우습게 이상하게
풀이를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서영하 목사, 유튜브 서영하 목사를 치시고, 이 창세기 4장 강해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4장 이 가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데요? 우리가요, 옛 생명이 죄 짓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4장 얘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잖아요, 가인이. 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이 떠남이 어떤 떠남이요? 야차라는 떠남이라고. 야차. 인도하여 내다. 구원하여 내다. 왜? 지금 가인은 지금까지는 동생을 죽이는 신앙 아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찮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찮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밖에 하나님을 못 믿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온전하지 않게 믿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가인은. 왜? 온전한 하나님을 믿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할 때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잖아요, 에녹. 다시 시작하는 존재. 에녹은 저 셋의 족복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 아시죠? 이 에녹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에녹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의 에녹을 가인이 낳는다니까요? 왜? 하나님하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의 앞을 떠나,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이 떠남이 엄청난 떠남입니다. 구원받는 떠남이에요. 구원의 길로 떠나는 떠남.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호와 앞을 떠났으니까 뒤에 가서 완전히 살인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라멕의 아내들에게 라멕이 아내들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소년을 죽였고 창사가 이르니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서영하 목사 치시고 이 창세기 4장 강의한 내용 가시면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설명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그 밤은 6월절을 먹는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지킨다는 여기 이제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지킨다는 것은요, 자, 관찰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관찰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또 보관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누구의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기억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도 또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내용이 그냥 지켜라, 그냥 이 절기를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지킨다는 의미 자체가 수없는 말씀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보호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보호받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되는 것이 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그것을 기억해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내가 잘 해가고 있는지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야, 그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 이들과 같이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맞죠? 100% 맞아요. 100% 맞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있으면 절대 구원 안 해줘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은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줘. 예? 들어준다고요. 근데 이 마음속에 오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행해지지 않으면 내가 그게 신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한다. 내가 주님 믿는다. 이 말하는 것이 입으로 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실체 속에 행해져야 그 믿는 것이죠. 근데 말로만 믿는 것이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는 잘합니다. 야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지 그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주체신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오셔서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도 가르쳐 주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 이 말을 몰랐는데 야 내가 말해도 몰라? 단어라도 찾아보게 해. 그 믿음의 실제 속에 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게 믿음의 정이고 우리가 자 내가 믿는다고 입에서 나왔으면 나오는 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입으로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물을 마심과 같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된다.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내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봐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내가 이 물 한 모금 마시고 이 물 한 모금 마신 물이 내 갈증을 없애주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실제로 있게 된다. 이 내용을 내가 모르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실제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낸다 해서 그것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 신한다 해서 신한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실제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이 나오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단순적으로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벽돌을 구해야 될 것이며 애굽 땅에 있는 상태로서 벽돌을 구해야 할 것이며 거기서 만난 모세의 경륜이 그 모세의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 모세의 가르침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가 실제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있을 때
뭐는 거요? 실제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국 땅에서 구원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것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내실 거야.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고백만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말을 해.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2개월 동안 이 애굽의 10대 재앙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존재고 애굽 땅에 있는 존재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라는 존재를 멸망시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벽돌을 굽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가르침 아래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의 의미 그대로 유월절을 먹고 이 유월절을 먹을 때 비로소 애굽 땅을 나와서 구원을 얻는 창세기 4장 16절과 같이 이전까지는 우리는 수없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도요. 사람들 미워해야 안 미워해요? 응? 사람들 나한테 내 마음이 틀리면 미워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인하는 거거든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형제를. 그런데 그 형제를 죽이는 신앙 아래 있는 존재가 떠난다고요. 그 신앙의 상태를. 그것이 가인의 여호와 앞을 떠나는 거라고요. 창세기 4장 16절에. 그 떠남이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야차라는 단어.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실질적인 구원의 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금년 한 해 주님과 온전한 구원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